토요 묵상 말씀은 호세아 4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아멘. 삼일의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토요 묵상 호세아 4장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째는 창조주 피조물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죠. 마지막으로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인데요. 우리는 각각의 상황에 따라 주님과의 관계를 다양하게 적용합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상황에 처했을 때 창조주, 피조물 관계를 요청하거나 부각시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는 전능하심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나의 몸에 질병이 생기면 나를 만드신 주님,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낫게 해주세요. 주님이 만드셨잖아요 라고 말하죠. 두 번째입니다. 주님께 부담스러운 부르심의 소명을 받았을 때입니다. 주님은 주로 헌신을 요구하시죠. 그리고 우리는 주로 거절합니다. 그때 우리는 아버지, 자녀 관계를 들이밉니다. 주님은 내 아빠잖아요. 아빠니까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실 거죠? 그러니 나 이거 안 해도 되죠?
우리는 주로 하지 않을 이유를 찾을 때 아버지, 자녀 관계를 남용합니다. 이 두 가지는 수직적 관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본질적인 관계는 수평적 관계입니다. 바로 신랑과 신부의 관계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인격적으로 사랑합니다. 물론 사랑 혹은 애정 표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사랑 그 자체는 본질적으로 동등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수평적 사랑을 요청하십니다. 결혼은 왜 해야 하는가? 받기만 하는, 반대로 주기만 하는 사랑이 아닌 서로 주고받는 인격적 사랑의 언약적 표현이자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기만 원하시지 않습니다. 또 주님은 우리가 받기만 원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를 원하시고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사랑을 원하십니다. 세 가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사랑에 대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관계는 죄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창조주 피조물 관계에서 죄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 내가 창조주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 죄는 아버지 그 자체가 아닌 아버지의 소유가 목적이 되는 삶, 그리고 그로부터 최대한 멀어지는 것, 떠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서 이 두 가지가 온전하게 일어나죠. 신랑과 신부 관계에서의 죄는 외도,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우상을 섬기는 것, 그리고 음란함이라고 표현합니다. 호세아서는,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생생하게 체험시켜줍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의 섭리 안에서 고멜을 만나게 하시고 그녀를 사랑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인이 성적으로 부도덕했다는 점입니다. 고멜은 남편이 아닌 다른 상대를 찾아 성적 문제를 일으킵니다. 호세아는 그녀를 찾아다닙니다. 사랑은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랑은 일방통행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럴 경우 진짜 사랑이라 할 수 없습니다. 상호 주고받는 사랑을 하라고 결혼 언약을 했으나 일방적 사랑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라는 관계적 표현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개념적 설명일 뿐 아니라 신랑 대신 하나님을 향한 신부된 우리의 현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찾아다니시고 우리는 주님을 피해 다닙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1절 하반부인데요.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진실, 에메트의 부재입니다. 인애, 헤세드의 부재입니다. 지식, 다하트의 부재입니다. 6절에서도 똑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지식, 다하트가 없고요. 율법, 토라를 잊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식과 율법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를 조금 바꿔서 질문을 해보자면요. 지식과 율법의 기능을 동시에 갖춘 대상은 무엇일까입니다. 지식과 율법을 동시에 갖춘 바로 십계명이죠. 그런데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2장에 이것입니다. 바로 선악과입니다. 우리말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번역되었습니다.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입니다. 여기서 지식이란 단어가 바로 다아트입니다. 선악과는 말 그대로 지식을 알게 합니다.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구분하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율법의 역할을 합니다. 흔히들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굳이 만들어서 죄를 짓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보이지 않는 저쪽 구석에 존재하면 유혹이 덜 될 텐데 왜 이 나무는 에덴 동산 한복판에 놓여서 그토록 아담과 하와를 고민하게 만들었는가? 바로 선악과의 율법적 기능 때문입니다. 타락 전 아담과 하와는 이 나무를 보며 먹어야지, 먹고 싶다, 무슨 맛일까?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생각은 타락 후 인간이 갖는 생각입니다. 타락 전에는 이 나무를 보며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받은 통치권으로 그 에덴을 다스리는 대리자였습니다. 그 흔적이 바로 모든 피조물의 이름을 짓는 행위입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나의 소유 혹은 나의 통치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덴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가 진짜 왕이 아닌 대리 통치자임을 알려주는 유일한 장치는 바로 선악과였습니다. 율법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금지시키는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인간의 피조물됨을 알려주는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그러기에 선악과는 나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인간의 본질을 알려주는 구분선의 역할, 그의 삶의 진짜 주인이 누구신지 알려주는 율법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했습니다. 문제는 인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아는 지식을 갖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닌데 기어코 그 자리를 차지하려 합니다. 에덴의 주인은 내가 아닌데 다 주시다 보니 내 것인 양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내 자리가 어딘지 아는 지식과 같은 말입니다. 능력이 부족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 좋은 인격의 사람이라도 자신에게 맞지 않는 자리에 앉을 때 어그러지고 불편해지며 어색해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합니다. 인간은 결코 자신의 인생의 왕좌에 자신이 앉으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을 멀리 하려 하고 또 다른 우상, 또 다른 하나님을 섬기며 또 다른 음란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시는 지식을 넘보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 다아트, 지식과 토라, 율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수직적 사랑에서 수평적 사랑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단순히 주님을 상하 수직적으로 섬기는 것을 뛰어넘어 수평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결혼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식과 율법의 부재로 그 결혼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하나님처럼 아는 것을 추구합니다. 내 인생의 왕의 자리에 내가 앉습니다. 내 자리가 어딘지 모르는 것, 죄입니다. 내 자리가 어딘지 정확히 아는 지식, 주님의 자리가 어디신지 정확히 아는 지식, 그것이 바로 진짜 지식, 진짜 믿음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처럼 되려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는 지식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관계적 지식을 가지는 것을 노력해야 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을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 더욱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이 뭘 좋아하시고 뭘 싫어하시고 지금 나와 어떤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싶으신지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이 시간 잠잠하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